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성도들을 두려워해서 찾아옵니다. 제발 좀 화평 언약을 좀 맺자고. 오늘 그런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성폭행 안 했습니다. 계속 피해 다니고 있는데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 간수장이, 요셉은 이방인입니다. 히브리 노예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노예고, 그리고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성폭행, 성범죄자인 요셉에게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죄수의 관리와 감옥의 모든 행정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요. 심지어 요셉에게 맡겨놓은 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살피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믿었는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인 감옥의 간수장이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이 손을 대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니까 세상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그런 큰 일을 맡겨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훗날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 감옥에서 했던 이 행정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그와 아주 비슷한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지역 블레셋, 완전히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여러분, 집에서 종들이 거의 1000명이 넘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이 부가가 아주 커져요. 그리고 권력도 있고 아주 리더십이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인 땅에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확 퍼지게 되니까 이것을 누가 가장 두려워했다고요? 그 땅에 있는 세상의 왕인 아비멜렉 왕이 이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오늘 평화협정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성도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오늘날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못합니다. 오늘날 목사는, 오늘날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그 돈 때문에 벌벌 떨어요, 여러분. 벌벌 떨어 그냥.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던 겁니다. 왜 세상에 이 아비멜렉 왕이, 왜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할까요? 지금 한 25년 전, 한 25년, 30년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한다고 북부 연합군까지 쫓아가는데 25년 전에 이미 집에 개인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청년 남자만 318명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돼요? 집에 여자종 말고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20살 넘은 청년 종이 내 집에 318명이나 있었다고요.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북부 연합군을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하고 그 잡혔던 모든 사람, 포로된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풀어주잖아요. 그 정도로 큰 부를 가진 사람이, 25년이 지났으니까 종이 지금 1000명은 훨씬 넘었을 거라고요.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인품과 리더십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요 다 자기가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요. 다 아브라함 거예요. 오늘날 돈으로 치면 이거는 수백억이 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단 한 푼도 자기가 안 가져갑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자기 종들에게 좀 나눠주고 다 주인들에게 다 돌려줘요.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리더십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위대하고 탁월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요 이 아비멜렉 왕이 다 보고 다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맑고 깨끗한 리더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분 아시죠? 아비멜렉 속이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아내를 손대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에게 기도받으라 그러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 왕의 부인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가 다 열렸습니다. 아기를 못 가졌는데 아기를 다 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잖아요. 이런 거를 종합해 볼 때, 이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세상의 왕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정말 화평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식으로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지금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22절 보세요. 첫 마디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첫 마디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왕의 첫 마디가 너가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찬사죠. 성도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이런 소리를 성도에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전도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임마누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은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오늘도 요셉에게, 그 족장들에게 이게 다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눈에 이런 모습이 다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가장 높은 지점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오늘 이 표현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표현들이 사실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은 연출할 수 없습니다. 계획을 짜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것은요,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인격 안에서 배어 나오듯이, 묻어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이 성화의 삶을 열심히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에서, 그리고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여러분, 내 가정에서 못 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자녀들 앞에서, 내 아내, 내 남편 앞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서 숨길 수 있어요? 하나도 못 숨겨요. 거짓말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화평의 조약의 내용을 보면요, 그 안에 아브라함의 얼굴을 화끈케 하는, 당황하는 첫 번째 조약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 아브라함,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브라함, 당신 거짓말하는 죄를 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조약이에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벌써 거짓말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 블레셋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뻔했잖아요. 이런 큰 거짓말로 하나님께 멸절당할 뻔했으니까 그 거짓말을 나와 내 민족들에게 하지 말라는 게 조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조약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슴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그들을 죽이는가를, 그는 위험하게 만드는가를 기억했을 것이고 깨달았을 것이고, 다시는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아브라함은 이제 성경 가운데서 이제 이런 거짓말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라 그래요.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아브라함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서로 맹세하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약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준비했던 동물도 서로 줍니다. 약속으로, 증표로. 순조롭게 끝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 아멜렉 왕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고 지금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이 이방인이 감히 그 땅의 왕을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냐면요, 우물을 빼앗은 것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을 팠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거를 빼앗아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빼앗아 가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 그냥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폭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늑탈, 예전 번역에는 늑탈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자녀들을 꾸짖는 거,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요, 저희 아이들 참 신앙 안에서 잘 자라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인데도,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 함부로 꾸짖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와요. 눈치를 보죠. 쉽게 안 돼요. 그런데 나그네요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그랄 왕의 왕을, 아비멜렉을 꾸짖고 책망한다? 이건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진짜 위험해요. 죽을 수 있어요.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계약 가운데 세상이 잘못한 너의 종들의 일들, 분명히 아브라함 소유의 이 우물을 빼앗아, 폭력을 써서 빼앗아 간 거는 죄고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한다고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세상을 책망하라. 성도는요, 세상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세상을 꾸짖고 예수장이라고,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렇게 불리워지고 사실은 멸시받았었어요. 당시 에베소 인구가 25만 명입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미미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죄에 대해서 꾸짖었던 겁니다. 어떤 근거로요? 9절에 보면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도는요,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 죄를 밝히고 드러내고 꾸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성도가 세상을 꾸짖으려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깨끗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연합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세상의 죄를 향해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 이 미국 이민교회, 이민 한국교회 그렇게 못합니다. 목사 역시 그렇게 책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동성애를 다 인정하고 다 넘어갔잖아요, 지금 벌써. 여러분, 이 유잉글랜드 여러분 UMC의 감독들 부인이 남자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남자라고요. 그 노예 가면은 완전히 여러분 그 동성애 퀴어 축제하는 것처럼 깃발이 나벗기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왜 못할까요? 그 연금 때문에. 그 연금, 그 돈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죄라고 얘기하고 쫓겨나면 연금 못 받잖아요. 그런 시대에 산다고요. 그런 시대에. 그게 죄가 아니래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로. 우리는 작지만, 그죠? 우리는 작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뻔했어요. 리빙 오브 처치가 이 교단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정했을 그때 저의 입장이 또 굉장히 난처했잖아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 교단의 교회가 우리가 과연 함께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거지. 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빌 목사님의 그 노예 항상 제가 초대돼서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렌트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들이라고 하고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한 그 교회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교회가, 리빙 오브 처치가 교단을 떠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와 이런 결단들은요,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 길을 못 가면 여러분들이 제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왜 용기 없게, 왜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처럼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강단에서 말하시는 거가 틀리네요. 여러분들 제게 말씀해 줘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문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예,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세상을 꾸짖으니까 이 지금 평화협정의 주도권이 완전히 아브라함에게로 확 돌아오게 돼요. 완전히 지금 아비멜렉이 수세에 밀리고 책망을 듣게 되고 주도권을 아브라함이 잡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갑자기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는다고요. 다른 예물은 또 주고. 그러면 당연히 물을 거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묻죠. 그때 아비멜렉의 이유를 밝힙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 자신이 이 우물을 직접 팠다는 증거로 이 암 새끼 어린 양 7마리를 너에게 준다, 너에게 드린다. 그거에 대한 증거이고 영수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유목민들이 바라보는 우물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시골에서 우물 파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물론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물의 가치, 유목민들에게 우물의 가치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맨하탄에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 여러분 되는 저거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예요. 우물이 없으면 내가 키우는 모든 양들과 소들, 염소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목축업자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생명줄이에요. 이 우물을 발견하고 수많은 종들을 동원해서, 인프라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물을 파고 많은 비용과 돈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발견하고 내가 팠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니까, 이방인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 약점을 알고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폭력으로 이 우물을 빼앗아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비멜렉의 그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이 우물은 내가 팠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증거로 이 암양새끼 7마리를 받으라고,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담대하고 아브라함은 참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합법적으로 이제. 그리고 그 우물을 이름을 지어요. 뭐라고요? 브엘세바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남쪽에서 브엘세바에서 북쪽의 단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써요. 우리 한국에 뭐 백두에서 뭐 한라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한반도 전체 땅이듯이 브엘세바에서 단 이르면 이스라엘 전체 영토입니다. 그 브엘세바가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우물의 소유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지금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이렇게 배척받으면서 이게 지금 자신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겐 땅을 안 팝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땅을 못 사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이방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땅을 구했고 그 땅도 그냥 땅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 나오는 우물을 사게 되었으니, 생명을 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감격을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큰 믿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이민 오셔가지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처음으로 소유하신 게, 처음으로 여러분의 첫 소유가 된 게 무엇입니까? 이민 와서 고생해서. 저희 가족은 휴스턴으로 먼저 왔습니다. 제가 유학을 급하게 왔고 또 그 당시에 뭐 한국에 있는 부목사가 큰 돈이 없어서 우리 집 렌트비 6개월치 하고 학교에 6개월치 이렇게 그 등록금을 내고 나니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차를 구하지 못하고 휴스턴을 왔어요. 휴스턴에서 차가 없다는 것은 다른 스테이트에서 차가 없는 거와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차가 없으면. 그런데 박 목사 사역자가 왔는데 차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 이런 소문이 제가 있는 교회 릭시티의 한인사회에 조금 소문이 났습니다. 한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이 닥터 킴이라는 분이 저를 자기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 링컨 차 2대 다 고쳐놨으니까 목사님 한 대를 선택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괜찮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제가 하늘색 링컨을 제가 추주하고 제가 그것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분도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오신 분인데 자기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그 트럭을 한 대 800불을 받고 저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800불을 꼭 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모았던 거 800불을 마련해가지고 그분께 갔더니만 그분이 제가 어떻게 목사님에게 800불을 받고 트럭을 팔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다면서 그 증서하고 키를 주면서 제가 목사님께 드리고 가고 싶다고 갔어요. 저희가 이제 차를 산 적은 없고 주셔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다가 휴스턴에서 이제 우리 뉴저지로 왔습니다. 역시 차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큰 돈이 드니까. 저희 가정은 계속해서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 깡통밴이라고, 얼마 전에 하민이가 그거 보고 집시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1불 주고 교회 갈 때도 그거 타고 다니고 새벽 기도 갈 때도 타고 다니고 아이들은 주로 걸어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1년 만에 드디어 저희들이 기회가 생겨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집사님의 모 집사님의 그 차를 저희들이 받게 되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 차를 받았는데 참 진짜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감격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가졌던 것, 큰 감동과 감격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땅을 지금 이제 소유했으니 하나님이 계속 지금 땅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계속. 근데 가나안 땅 전체는 아니지만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나 보다, 이제 시작되는가 보다 무척 감격했는데 그 감격을 잔치를 대신하고 파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셀 나무 타마리스크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사막 지역의 대표적인 관목나무인데요, 희망과 풍요를 상징해요. 실제로 이 뿌리가 지하 수십 미터까지 내려가서 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극심한 가뭄에도 잘 견디고,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 수분과 염분을 다 빨아들였다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내뿜어서 주위 온도보다도 훨씬 더 그 시원하게 그늘을 쳐서 그 밑을 시원하게 한다고 해요. 사막에서 만약에 이 에셀 나무를 만나면 사막이 끝났다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가 바로 이 나무인 것이죠. 이 희망과 소망의 나무, 이 풍요의 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 엘 올람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도 단을 쌓고 예배했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요, 신앙이요, 인격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장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나에게 예배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삶이 이미 자리 잡혀 있고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잡아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예배로 귀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도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말을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던 대로 신실하게 내가 기도하고 신실하게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용기를 내어서 세상의 죄를 꾸짖을 수 있는 성도, 세상을 향해 꾸짖을 수 있는 목사, 꾸짖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 내 밥줄, 내 권력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빚된 저희들이 이 세상의 죄를 향하여 지적하고 꾸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느 곳, 어디를 가더라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 프란체스코의 일화를 하나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임종하는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함께 다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슬퍼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참으로 섭섭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옆에 있는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를 더 살아야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제자는 선생님이 사셨던 만큼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니 성 프란체스코가 그것은 욕심이라고 하며 다른 두 번째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내가 얼마나 더 살면 좋겠는가? 그는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에게 묻습니다. 얼마를 더 살면 좋겠느냐? 그 제자는 선생님이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 프란체스코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는가 물었을 때 그 제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1시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묻자 그 제자는 1시간만 더 시간이 허락된다면 저는 선생님과 함께 1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장모님 소식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시기 전에 저희 아내가 매일 아침 장모님의 의식이 흐릿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영상으로 그 어머니를 붙잡고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매일매일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미 의식이 많이 사라져 간 상태지만 저는 아내와 우리 장모님의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아마 그렇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 아마 우리 장모님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뭐 병이 낫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부자가 되고, 여러분, 아닙니다. 이 예배는요 그냥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목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찾아서 헤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배 자체가 이미 충분히 거룩하고 신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박한 이 이민사회 힘들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오늘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찾고 예배에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